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 안에 쉼을 얻는 안식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날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지혜의 영과 더불어 기뻐하는 잔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캠퍼스가 깨어나는 3월입니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대감,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이화의 학생들과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내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을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새 학기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교독하실 교독문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의 기도, 묵상 기도, 주의 기도를 연이어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문은 안도현님의 봄날 사랑의 기도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간 태어난 아기가 응아 하는 울음소리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듯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부끄럽게 하소서. 장미의 화려한 빛깔 대신에 제비꽃의 소담한 빛깔에 취하게 하소서. 백합의 강렬한 향기 대신에 진달래의 향기 없는 향기에 취하게 하소서.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꽃이 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얼음장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제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이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리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 지키는데 그날부터 40일 동안,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나는 절기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쁨 찬양대 겨울 수련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준비되었는데 대설로 좀 연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음 주일 3월 9일은 이화의 기숙사생 초청주일입니다. 이화에는 이 교회 앞 국제기숙사에 1000명, 저 위 팔복동산 위에 한우리 기숙사와 이하우스에 3000명, 무려 4000명이 기숙하는 서울에서 가장 큰 기숙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새학기를 들어서 신입생들 많이 입사했는데 이화 안에 이 대학교회가 있음을 소개하고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그들을 초청합니다. 예배 후에 이양숙 총장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학생들 많이 찾아올 텐데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학기 새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한번 주보를 보아주십시오. 대학부는 신약 성서의 문을 열다 주제로 정혜진 목사님께서, 청년부는 비유와 상징의 요한 신학을 주제로 최순양 목사님이, 청장년부는 요한복음 깊이 읽기 주제로 송진순 목사님께서, 장년부는 복음과 삶 주제별 성경 읽기로 김유환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금요 성경반은 사도행전 여행이란 주제로 박인희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찬양대도 주께 더 가까이 복음서 읽기로 역시 박인희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국제유학생 선교부는 김동근 목사님 인도로 The Purpose Driven Life란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이화대학교의 힘과 자랑은 예배 후의 성경 공부입니다. 새 봄에 새 마음으로 주보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과 장소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제유학생 선교부 수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인데 이번에 이화에 새로운 5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 사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번 봄학기 매주 수요일 저녁 모임 이어갑니다. 우리 이양수 총장님께서 교회 선교부장으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차혜경 교우님 후원하셔서 학생들이 풍족한 공동체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를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이 이 대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교우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선물로 우리 대학교에 성경책을 요청한다 하셔서 기뻤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경책 참 좋은데요, 귀한 분에게 선물하신다니 더욱 기쁩니다. 최성원 교우님 성경 통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로 인정받은 교회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송진순 목사님 인도로 생태 모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서 모임, 새만금 탐방,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 시대 때 이 모임의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모니카 반에서도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학교회의 자매교회인 이대 서울병원의 방주교회에서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감동과 은혜를 선물하고 오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 솔리스트 여정윤 교우님 특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손경민곡 여정을 들려주십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가슴 아픈 날도 있었으나 짧은 여정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가사,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감동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화대학교 공동체 기도, 중보기도 두 분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먼저 무명의 요청입니다. 딸의 영주권이 하나님의 때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영진 교우님의 기도 요청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모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두 제목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실 시간입니다. 일어서시는 분 일어서셔서 다 함께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수고의 열매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 작은 자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나눔을 비롯하여 각기 가지 재능으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며 나누는 교우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되어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지평이 넓혀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기종 강수진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 성서 말씀은 잠언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대학교회 911장에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학교회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은혜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대학교회 성경 신약 21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장윤재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신약 성서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3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로 읽었습니다. 예수의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인데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는지 그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6장에는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최초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이 튀르키예가 아니라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즉 오늘의 그리스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선교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유럽은 아직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희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와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우리 귀 익숙한 빌립보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356년에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지방에서 첫 번째 가는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의 퇴역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아서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에 머물던 어느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성서에서 성문 밖이다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대문 바깥에 천민이 살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침
그 희귀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알았고 바울 일행이 반가워서 거기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여인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흔하지만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귀족들에게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소외층이었습니다. 성서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 담아 듣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감동한 리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전체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유럽 첫 번째 가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교회는 이런 번듯한 건물이 없었죠. 가정교회였습니다. 유럽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리디아의 집은 마케도니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이 리디아를 지금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죠. 우리는 이 특별한 여성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디아. 이제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어느 무녀와 끊임없이 마주칩니다. 사도행전은 이 무녀를 점치는 여인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그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앞에 운명을 예언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녀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 일을 마지못해 한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큰 말썽이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이던 그 무녀는 그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였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끊겼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시의 광장, 아고라라고 하죠. 그리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에토스, 관습을 전하며 어지럽힌다고 무리를 선동해서 폭행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 바울과 그 일행의 옷을 다 찢어 벗기고 무수하게 매로 친 다음에 옥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엄중하게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읽은 복음서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 땅을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전환점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매맞은 상처가 너무도 쓰리고 아팠지만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간수들이 신기해서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니 옥문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죄수들의 발에 채운 착고가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지진으로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걸어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깬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기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받을 형량을 그가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죽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라 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이 외친 소리였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등불을 들고 깊은 감옥원으로 뛰어가 보니 정말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질문이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에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질문이 없는 학생에게는 100가지 명강의도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에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답을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도 이 구절은 누구에게가 받아보는 전도지에 항상 맨 앞에 써 있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오랜만에 명동에 갔더니 사람도 많아 참 좋았는데, 명동에 그 한가운데 중앙극장이 있는데 그 앞에 1년 365일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노래를 부르며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켓 한가운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그 질문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막 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공중에 흩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터지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면서 바울은 도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깃불도 없는 그 캄캄한 한밤중에 저 같으면 주랭랑을 쳐서 다음을 도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간수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도망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받을 처벌을 생각했습니다. 탈옥하면 자신은 자유롭게 되겠지만 그 간수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간수의 가족은 풍비박산 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탈옥했다면 그는 영원한 탈옥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로마 사회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글쎄, 옥문이 터져서 죄수가 탈옥할 수 있었는데 도리어 자살하려는 교도관의 목숨을 살렸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이거요 인터넷하고 순식간에 전국에 퍼질 미담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 좋아요 누리고 구독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칼을 빼어 자결하라는 간수를 살렸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간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간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구하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오늘의 신약 서신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 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찔렀나 모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도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진정성을 판단할 겁니다. 다른 신약 서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봅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사회의 매우 이질적인 에토스, 풍속과 관습이었습니다. 매우 다른 규범과 가치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제에 근거한 사회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있고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가난과 부호, 주인과 종, 여자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노예제를 근간으로 존속하던 로마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는 글쎄 노예들을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에토스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임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고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온몸으로 살았고 자결하려던 간수는 이 사랑 앞에 전율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한밤중인데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해밍웨이를 참 좋아합니다. 쿠바에 갔을 때 그가 만들었다는 쿠바 리브레도 참 맛있었지만 그가 쓴 소설 참 좋아합니다.
무기여 자릿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정말 명작 아닙니까? 우리는 해밍웨이가 타고난 천재인 줄 알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는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글이라는 게 언제나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 해밍웨이도 글이 막혀서, 글이 한 줄도 안 나가서 미래가 불안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해밍웨이는 조그만 옥탑방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 늘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너가 지금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진실한 문장 딱 한 줄만 써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 딱 한 문장만 써봐. 그것이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글 써보신 분들 다 아시죠? 글이 그렇게 안 되다가 어느 첫 문장이 딱 잡혔을 때 막힘없이 술술 흘러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문장이 진실한 나의 문장이었을 때 그 뒤는 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진실한 문장 하나쯤 갖고 있죠. 여러분 글을 쓰시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노트에 글을 써 나가시다가 왠지 막히고 글이 안 나가고 왠지 내가 막 뭘 쓰는데 그냥 미사여구만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할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문장을 다시 쓰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진실한 한마디만 쓰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새 봄입니다. 새 학기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이 봄이 왔는데 지난 겨울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 어디서 다시 싹을 틔우고 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한 한 곡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실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적적으로 탈옥의 기회를 얻었으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간수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행동과 예상치 못한 그의 선택은 사실은 바울이 평소에 늘 하던 말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평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정확히 그의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인간의 예상과 지각을 뛰어넘는 이 하늘의 사랑 앞에 강구하던 마음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날 바울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인 바울을 부당하게 투옥한 것과 죄도 없는 사람을 매질한 것을 손을 벌벌 비면서 사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나갔습니다. 이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았고, 이로써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 있다는 공신력을 얻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의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그것이 나의 진실한 한 문장입니까? 새봄입니다. 다시는 추위가 없겠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한 문장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 봄에 우리의 삶의 문장을 시작하는 질문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묻는 자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찾는 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이 축복의 답을 모두 듣는 그런 멋진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난 겨울 너무나 추웠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북돋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밭에,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앞에 하나님, 진실한 한 문장으로, 오직 사랑으로, 참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 함께 패회 찬송 463장을 부르시고 장윤재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라고 외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행실과 바른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바울처럼 이 몸에 오직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온 땅과 세상을 누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교우님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이화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